오늘도 hon강 기도의 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또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hon강 기도의 밤 귀한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노나리 낙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번 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으심을,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내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내 능력 되신 주님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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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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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후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 인생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되는 심령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험한 재미에서 건져주시며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생명과 능력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 가운데 새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문제로부터 자유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과 듣는 말씀 함께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이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각각의 복잡함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좋은 말을 하지만 또 속으로는 미워하고 계산하는 일들도 있고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오지만 필요가 끝나면 금세 언제 그러냐는 듯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익이 될 때는 칭찬하고 불편해지면 비난합니다.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하나? 나도 속이고 이용하고 또 차갑게 돌아서야 하나? 이런 유혹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속이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둘 중 하나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 억울하고 분하며 계속 상처만 남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던가, 아니면 결국 나도 세상과 똑같이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계산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맹렬한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밭의 모든 채소들을 치고 또 들의 모든 나무를 꺾고 사람과 짐승까지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이번에는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그의 회개는 얼마나 얕은지, 그의 태도가 얼마나 계산적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그 바로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열쇠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신뢰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가 진실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계속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속임과 이용과 배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또 사람의 말과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찾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냉소적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두려울 때 잠시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한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말만 들으면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나 보다 싶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나와 나의 백성들이 악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말만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자기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내게 있어서 하는 말, 이 말들이 맞다고 해서 곧 진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온전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정말로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는 우박 재앙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장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재앙이 멈추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진실로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장의 재앙이 멈추기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불리할 때는 미안한 척합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낮아지는 척도 합니다. 급하면 사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의 입술의 말에 쉽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 몇 마디나 잠시 겸손히 곧 진짜 회개로 단정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새 삶을 사는 사람처럼 어느 정도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취, 도박, 폭력과 같은 관련 사건들에 관련되면서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말로 죄를 인정하는 것과 진짜 회개로 삶이 바뀌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회개의 고백 뒤에 따르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벗어나고 싶은 그 고난의 상황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급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백, 그때 한 고백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앙이 멈춘 뒤에도 죄에서 돌이킨 삶을, 죄로부터 떠난 삶을 계속 살아내야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이들의 말과 함께 그의 삶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언제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남을 분별하는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함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 때만 고개를 숙이고 편안해지면 다시 내 주인의 자리를 돌려받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좀 부담스럽고 무겁지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를 비판하면서도, 애굽 왕 바로를 비판하면서도 바로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전의 완고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 한순간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도 또 나 자신의 변화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백 이후의 삶의 방향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말에만 머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의 회개처럼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잠깐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며 물론 속임수도 아십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는 분명히 겉으로는 죄를 인정했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내보내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그런데 모세는 그 이 고백을 듣고도 바로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중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바로의 부름에 나아갔으며 또 바로의 요청대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왜입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앞에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속셈을 품고 속이든 그 위에서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나 설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선함에 기대거나 정의로움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순진해서 계속 속으며 아파하는 삶,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관계를 닫아버리는 삶.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 뒤에 숨어 있는 계산도 아십니다. 미소 속에 감춰진 칼날도 아십니다. 침묵 속에 담긴 원망도 아십니다. 겸손한 척하는 태도 뒤의 교만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에게 복수하려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분별하면서도 선함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듣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제 영혼에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누구라도 제게 찾아와 하는 이야기를 가능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며 진지하게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때로는 그 말 속에 계산이 있기도 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보이기도 하며 숨겨진 의도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 모든 말을 의심하며 듣거나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냉소적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론 분별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 실제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큰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이 힘겨운 목회 길을 그렇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상함도 억울함도 아픔도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아픔을 주는 사람들 속에서도 계산과 이용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답답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진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본문 34절 35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결국 바로는 다시 악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선한 길로 제대로 들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잠시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재앙이 멈추자 다시 교만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거짓 회개입니다. 하나님 자체,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두려워하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사라져버리면 곧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이든 복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펼쳐진 상황 앞에 그저 잠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지나가게 되자 곧바로 원래 악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만 모면하고 진정으로 삶의 방향을 되돌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찔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입술의 고백 정도 그렇게 하고는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마음에 덜 찔립니다.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순종까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돌이킴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 뭐 대단히 뭔가 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세상에서는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속이고도 웃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이용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조차 여러 차례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진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번번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의 상황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멈춰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은 없는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완악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찢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진짜 회개에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변화된 삶,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상황만 넘기려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만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형벌만 피하게 해달라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바로처럼 재앙이 무서워서 잠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바로가 굉장히 참 이 표리부동한 사람, 약속해놓고도 저버리는 사람, 그렇게 회개한다고 고백해놓고는 이제 이 상황이 지나가 버리니까 말 바꾸는 사람, 뭐 좋은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바로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맞는 말을 하는 것과 진짜 회개는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바로는 입으로는 죄를 인정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았고 삶은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불안해집니다. 막 분노가 일끌어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문제와 아픔과 그 상황에 헤쳐나가야 할 방향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도 계속 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답이 없는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는데도 바로 앞으로 나갔던 것은 바로가 오늘에 좀 변할까? 내일이면 변할까? 이런 기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막혀진 것 같은 어려움 앞에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직접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거짓 회개는 결국 심판으로 가고 진짜 회개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 이후로 참되게 언제쯤 회개하였는지,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말, 내가 선택했던 선택들, 결정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죄들, 언제 참으로 진실되게 내가 회개했었는가? 위기만 넘기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성경상에 나오는 이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일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순종하겠으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단단히 붙잡아 우리를 생명의 길 가운데 세우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세상은, 율법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얻을 것 얻으면 버리거나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칭찬하고 불편해지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린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계속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은 바로에게 선의를 기대하거나 바로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갑시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 많이 놓이시잖아요. 관계들 속에 놓이시잖아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비난받고 오해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실 것이고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시선을 다 자꾸 남에게만 비추다 보면, 물론 분별해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의시켰던 비판하지 말라,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리면 안 되니 이 말씀으로 자꾸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회개하는 바로가 되지 않도록, 위기만 살짝 넘기고 그저 점점 더 완악해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꾸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눈물도 상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선함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은혜로 이루시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듣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울면서 구합시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서 평안 가운데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따라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선한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바꾸는 그러한 바로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진실하게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상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가는 많은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이웃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위기와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연약하여서 그리고 또한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여있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였을 때 방관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날에도 여전히 있는데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따라 악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듣고 계시며 상황을 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바뀌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추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주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된 모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땅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하며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다라는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게 나의 행동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그 죄책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며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재앙을 이 순간을 공헌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면서 신뢰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완전히 하나님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신뢰하고 있는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정말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서 회개를 전도해야 하고 주님을 나의 삶에 보좌해야 하는 기도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겉으로만 고개 숙이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는 참된 회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속임과 이용과 분열과 비난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 지도자들과 또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게 생각하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공의와 진실과 복음의 순결함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홍광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에 그 어떤 악도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범람하여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홍광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오니 어디를 우리가 가서 헤매겠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의 삶에 빛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서는 자리가 참으로 밝히 빛나는 자리,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사 정말 만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 힘있게 전해지는 생명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서로 형제 자매들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